청하야마 저다이시 비롯하시는구나나이 우리가 이 원각경을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이 원각이 뭐 어떤 긴가 그 글자로 원각이라 하는 글자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과연 내 개인의 원각은 어떤 것인가 깨달은 분의 원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원각이라는 게 어떤 긴가 하는 것을 바깥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원각성을 항상 더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옛날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표현하시는 글부가 있어요. 그 경전을 보되 그 경전의 그 뜻이 자기 내면의 것과 비추어서 일치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만 경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각성을 한번 내가 하는 나름대로의 원각성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원각경이라면은 그 원각은 대충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것을 그 영적으로 유추해야 됩니다. 더듬어 봐야 돼요. 그래 그걸 영적으로 더듬어서 비추어서 이렇게 조금 그걸 뭔가 정리하는 것을 우리 지혜라겠지. 그래서 오늘 이 장이 전번은 미륵장이었습니다. 미륵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중생이 생기고 생로병사의 근본은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의 근본적인 것이 애욕이다. 바로 애욕을 끊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애욕을 끊어야만이 생로병사를 면하는데 수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장과 이장, 사장과 이장은 사물에 걸리고 이치에 막히는 그러한 두 가지 장애가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청정의 장으로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미륵장에서 이미 이 세상의 욕을 제하고 모든 사랑을 놓아버려서 그 마음이 거울같이 맑고 청명하다. 그래서 그 청정한 상태를 지금 부처님이 밝히는 거거든요. 여기 묻는 양반이 순서대로 쭉 문서서부터 보현으로 이렇게 그 차제가 그 순서가 정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아무 뜻없이 그렇게 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정회가 뭔가는 좀 이따 더 거듭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잠깐 앉아서 한번 자기가 하는 식으로 명상을 한번 해봐요. 명상을 하라는 건 자기 마음을 보라는 얘기지. 그런데 가만히 한번 봐요. 내 얘기를 들어보면서 따라 한번 들어봐요. 과연 내면에 그것이 참 원래 각성이겠는가 아니겠는가 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음이 대단히 외롭고 아주 망상이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또 육체적으로는 온갖 여러가지 그 시달림에서 오는 그 부유증으로 온갖 육체적인 그런 조건 반사들이 누구든지 전신으로 드러날 겁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근질근질하다든가 다리가 어떻다든가 어쩐지 막 그냥 맥박 뛰는 소리까지도 전체로 자기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육체가 이렇게 괴롭고 내려온 걸 알고 또 자기
번뇌망상이 한없이 지금 시작바닥처럼 요란하고 소란한 것도 잘 감지하는 그 근본이 뭐겠는가를 상상하면 됩니다. 나의 육체를 떠받고 있는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갖 사냥과 말과 뜻과 행과 일체 모든 것을 전체로 다 아는 전지전능하게 다 깨닫고 다 아는 그 이상한 신령한 어떤 영감을 한번 대충 한번 유추에 들어가봐요. 들어가 보면은 지금 내가 한도씩 했다 하는 그만도 원각에 비춘 하나의 망상이요 하고 청정한 어떤 경계가 나타났다 한들 그 또한 묘각장에서 비춰진 하나의 거울의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내가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라든가 무슨 혼자 있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적적함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느끼질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가슴에 와닿질 않냐고 사라지고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앞에 지금 부처님이 시연해서 나타나서 강명한 높입니다. 또 아니면 어떤 마귀가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바깥에 어떤 괴물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던 어떤 도적이 살금살금 기어옵니다. 요즘 내가 개미하고 전쟁, 개미전쟁이 붙어서 나가요. 개미하고 나하고 둘이 그저 씨름을 하죠. 그걸 뭐 어떤 내가 현상적인 이 사물 현실의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 조건 반사입니다. 내 내심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썰입니다. 이걸 전체로 비추고 아는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어 와서 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몸을 부동하고 가만히 앉았으니 육체가 고요하고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설레발 치는 그 두서없는 마음들을 전체로 느끼고 아는 자가 누군가 된다. 그 마음으로서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신다. 육체가 육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단 전체로 비추는 그자를 보란다. 두려우면 두려운 걸 아는 그자를 봐야지. 두려운 대상을 생각하는 거는 그건 마치 달 보고 뭐 짚는 무슨 미친 개 같다는 얘기와 같아서 손가락을 달을 보라니까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는 거. 그래서 원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로 나를 깨닫고 아는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원각경이라는 큰 대제목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고 이 경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방에 가득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물건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물건은 하나의 우리 육체적인 일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의 우리 번뇌망상입니다. 자기 내면으로 비추어 본다면 임의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물건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남는 거는 뭡니까? 영원히 남는 건 그 공도 공으로 돌리고 나면 뭡니까? 필경에 아무것도 없는 무경에 가면 그게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것까지 아는 신비로운 각성이 뚜렷하게 남는다. 그래서 지금 이 원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대방강 원각수다라고 전번에 처음에 이 시작할 때 이 책 제목이 그래. 대방광 원각수다. 대방광. 너무 넓고 크고 무한하고 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로 아무것도 한도 없고 넓고 끝도 없는 그 무엇이 있느냐 하고 우리는 또 없는 데서 있는 걸 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자꾸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강장설을 하신 다방면으로 강장설을 하신 부처님의 원각성 일반 중생의 원각성을 말했거나 도사의 원각성을 말했거나 성은난 벽지불가의 원각성을 말했거나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저 날라다니는 날파리의 원각성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날파리의 원각성도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면 절대로 수천 마리가 같이 날아다니고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구렁뭉치처럼 날아다니지만 인간은 서로 다다 치고받고 그저 나무 발을 밟고 어깨를 들어마주치고 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이만 날마다 수천 건씩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날파리의 원각성은 수천 마리가 한데 오르져 한 덩어리처럼 굴러다니도 교통사고 한 건 안 나요. 부딪혀서 절대 안전사고가 하나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원각성을 상상해봤어요. 한번 이 짐승들도 한번 감안해보세요. 소는 소대로 인간이 갖지 못한 독특한 원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서는 부처님의 원각성을 원각성에서 원각경에서 이 청정의 보살이 오늘 묻는 이 청정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성문 나한 벽지불가까지는 이 원각성이 지니고 있는 네 가지 덕이 없어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원각성, 이 원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얼른 우리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한문을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원각이라 그러면 둥그런 각이라 둥글고 밝은 빛이 어떻고 그 참문을 봐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붉은새처럼 동그란 축구볼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둥그런 자를 우리말로 다시 바꿔야 돼요. 가득할 원, 가득할 원자로 가르쳐야 돼요. 가득한 충만된 상태를 여기서는 원이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문 글자도 파자를 하면은 이 어떤 공간 안에 수천 종의 이생은 박생은 모든 국회의원도 있고 농의원도 있고 여기 모든 허삼수 의원도 있고 모든 의원이 꽉 찼다 이 말, 모든 종자 에너지가 꽉 찼다 이 소리입니다. 이 원자가 둥글다고 해서 텅 빈 어떤 공허 상태를 말하는 글자가 아니라 그러면 원각성이 이랬을 때 그 원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두루 꽉 찬 거, 두루 꽉 찬 걸만 보세요.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저게 무슨 대소리 지금 바깥에 차소리 듣고 있지. 그 소리를 듣지만은 방이 찬지 더운지 다 알지. 잘 들어요. 얼른 원각성을 지금 깨달아야만 청정을 알아요. 내가 늘 안 그랬니까 어째서 똥 누면서 밥 먹을 수 있고 밥 먹으면서 책 보고 책 보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천리반지 밖에 애인을 생각하고 슬프고 기쁜 일을 이렇게 수가 있느니라. 똥을 누면서 밑에 깔고 앉은 말이지 그게 똥통에 말이지 그거 등바디가 이름이 찬지 더운지 어떻게 파느냐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이거라 그게. 아니 그 원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들 생각 같고 우리들 마음 같으면은 마음은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온통 전 존재를 죽일 생각밖에 없어요. 꽉 찹니다. 죽일 생각으로 꽉 찹니다. 좋으면 좋은 생각으로 꽉 차요. 그런데 왜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하고 기뻐서 춤추다가 갑자기 밖에서 사방에서 악기 소리가 나면 악기 소리는 듣는 놈은 또 누구나? 또 얼음을 갖다 대면 어척을 하는 놈은 또 누구나? 지금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원각을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원각을. 원각이 뭔가를 전혀 더듬질 못하고 이 원각경의 얘기를 자꾸 듣는다고 해가지고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아무런 날아갈 도구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도 어느 곳이다 하는 건 알고 가야 돼. 원각의 자리가 어디다 하는 건 알아야만 집에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는 뭐라 여기서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참고를 하는 것이 전부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한문 강의에 그분들에게 또 한문 강의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그 가장 목적을
절대 큰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이 문자에는 인간들의 뜻을 갖다가 인간들의 생각을 갖다가 싣고 다니는 이건 하나의 영적인 물건, 기계다. 영혼을 싣고 다니는 이건 하나의 기구다. 인간 육체를 싣고 다니는 똥덩어리를 싣고 다니는 건 기차거나 비행기지만 인간의 영혼을 싣고 다니는 우주 왕복선 같은 것은 이 글자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는 모양이 있으니 몸으로도 말을 하고 부처님은 몸으로 말을 하고 뜻으로 말을 하고 언어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한문의 글자만은 이 지 몸으로 말을 하고 지 뜻으로 그 음으로서 그 자기가 가진 음으로서 말을 하고 그 뜻으로서 말을 한다. 말하자면은 인간의 정기신이라고는 인간의 혼을 갖다 혼과 뜻과 넋을 몽땅 싣고 다닐 수 있고 여기저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참 신비로운 하나의 이거는 영혼의 어떤 과학 문명이라면은 바로 이 글자다. 이 한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원자로 한 거죠. 이 글자를 보더라도 첫째는 광자에 이렇게 미구자를 그리는 거는 두루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에 그 안에 낱낱이 무엇을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온갖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깨닫고 아는 그 신비로운 각성이 우주에 들어 가득한 상태를 여기서는 원각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자가 잘못되면은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감자하고 감자 느끼는 거하고 이 뭐를 이렇게 감촉 있지 촉감하고 혼돈하기가 쉬워요. 이 각은 촉감하고는 아주 거리가 많아요. 감각하니까 이 감각이라는 요새 우리가 의학 용어에서 생리학적 해부학적 용어에 이게 의미를 갖다 붙이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렇게 해서는 이 각의 의미를 또 몰라요. 그 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이라 하면은 생각하고도 생각할 수 생각. 뭐 이것저것 일어나는 생각을 또 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각은 그거하고 또 영 거리가 멀어요.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도 아니지만 하는 얘기는 전기라고 하는 자체를 이제 불로 쓴 게 불이지만 냉장고하면 얼음이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얼음 되는 얼음이 그게 전기인가? 그럼 불이 전기인가? 생각을 해봐. 불이 전기라? 그러면 빽 소리 지르는 게 소리가 전기인가? 전기 아니라고도 못하지. 또 이 각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생각으로 느끼는 영감을 갖다가 알기가 쉬워서 영감을 갖다가 각으로 알까봐 또 걱정스러워요.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라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 많지 왜? 이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은 전부 각성을 빌어서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감각이나 이러한 시각이나 이러한 운동 신경의 자율신경 무교감 신경 가는 이런 신경 조직계라고 하는 거는 각성을 빌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에 말하자면 전기 제품에 여러 가지 종류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이 근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 에너지 그 자체가 같은 기다. 이렇게 알고 우리 영적인 측면으로 돌려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하고 다니면은 오늘 원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각성에 네 가지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항상하다는 거라. 항상하고 또 항상 여기는 어떠냐 하면은 참 즐거운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여기는 항상 편하고 안락한 곳이다. 그런데 즐겁다고 하는 개념도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감각적 어떤 흥분 같은 거, 또 기분으로 오는 이런 걸로 갖다 또 비교해서 생각할까봐 또 겁이 나요. 이제는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런 데나 빠지겠지. 처음 듣는 사람은 대단히 이 불교 접하기가 어려워. 택도 없는 사람들이 불교를 갖다 경전을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그
그렇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의식에 큰 병만 자꾸 치라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큰 스님들도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가장 전염이 잘 되는 병이 뭐냐? 마음의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없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병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전염병이에요. 그 마음의 병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봤고 전임이 얼마나 잘 되는 거 봤잖아요. 옆집에 초상이 나면 괜히 슬퍼지고 눈물 나잖아요. 네? 천리 밖에 누가 친구가 아프다 그러면 괜히 여서 깜짝 싶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여기는 내라고 하는 근본 자리가 되는 곳이다. 성문난 벽집을 까가 보살들이 얻은 그 자리는 아직은 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래서 일반 불교 잡지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이 청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 하니까 그 아를 쥐꼬라지 같은 아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보면 볼수록 기가 차고 매가 차서 어떻게 이것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될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논리적 수로를 가지고 학교에서 글자나 책이나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 그 유명한 양반들의 그 말을 갖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의 말을 전달시켜 가지고는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걸 들으려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도 또 이상하더라고. 역시 마약을 즐기는 사람은 그 마약을 즐기는 그 순간만이라도 뭔가 거기 취향이 있는 것처럼 그건 할 수 없겠다 싶더라고. 여기만이 지금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청정이라는 정이 있어. 이것이 각성의 네 가지 덕이라. 이 네 덕이 네 가지 덕이 있다. 이걸 사덕이랍니다. 성문이나 나안이나 스님네들이 얻었다가는 그 이성가에서는 항상 한 게 없어요. 아주 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한 게 없어. 영원한 게 없고 모든 게 있다가 없어진다고 전부 멸진정으로 들어가서 전부 완전히 진공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게는 항상하다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얻은 거기는 그 안에는 온갖 게 그대로 다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성가들 닦는 사람들은 이 원각으로 안 들어가고 원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원각성으로 바로 원각경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 다른 방법으로 방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세상은 항상한 게 없다고 들어가요. 항상한 게 없는데 들어가니까 항상 없는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사하라 사막과 같은 텅 빈 사막의 공간과 같은 것이 돼요. 거기는 생명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은 보살네들이 얻은 그 자리는 그러한 항상한 자리는 어떠냐? 푸른 풀대로 꽃은 꽃대로 돌은 돌대로 그대로 다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보살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우리의 번뇌망상을 돌이켜 저 부처님의 본각지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부처님의 빛나는 의식 속으로 용해를 시켜가지고 전부 금덩어리로 만드는 그 법을 갖다가 보살의 장엄이라. 장엄. 욕심이 나면은 욕심을 부처님의 의식으로 되돌려가지고 용해를 시켜가지고는 지성치 보살을 만듭니다. 욕건정진력 보살을 만듭니다. 그러한 욕망과 같이 그러한 의향, 그 욕망을 가지고 부처님의 욕망, 깨달음의 욕망으로 돌려서 일체 중생들이 그 곤에서 벗어나오는 용기와 힘과 온갖 전지 에너지로 씁니다. 마치 다시 말하면 저 쓰레기를 갖다 태워가지고 그거 열로 이양하여 발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의 전기 에너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 법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나는 이 세상이 대성도다. 대성국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성국가, 대성국가. 우리나라는 대성국이고 저 딴 나라는 소성국이라고 모두 큰소리 빵빵 치는데 세상에 나는 그런 대성과 소성의 논리는 나는 몰라죠. 우리나라, 이 나라가 여태까지 해온 선법이나 이 종교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 대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저게 지금 불란서나 우리가 아는 이게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 한번 스위스 같은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대성국가인가.
한 사람도 거지 없는 나라, 못 배운 나라 없이 전부 인간의 수준을 갖다가 의식 수준까지도 평균화시키는 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벌써 신라 때 전 국민을 갖다가 문명을 퇴치시켜 가지고 전부 지성인 만드는데 신라 때 벌써 성공한 민족이다. 그게 대성국가라. 혼자 외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성불하고 내 혼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더불어 똑같은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는, 보세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한번 보라. 이것이 대성국가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마음의 쓰레기들을 저주하거나 짓밟거나 그것을 정화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닦아내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게 하지 말고 그 쓰레기를 갖다가 금덩어리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들어가라. 그래서 이 청정해라. 왜 청정해가? 네? 청정해가 아니고는 그걸 알 도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욕심은 부정한 긴데 이거 부정한 걸 어떻게 이걸 차버려야 되지 안 차버리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욕심은 부처님의 진리로 가는 욕심으로 뒤집어 놔라 이지. 그러면 요건 욕심이라도 그 욕심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집에 자기 식구 한두 사람 잘 먹이 살리려고 애쓰던 사람이 전 국민을 애써 잘 먹이 잘 살리겠다는 그러한 욕망으로 뒤돌린다면, 회양을 한다면, 법계를 회양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불국토 장엄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살도라는 어떠한 단어가 있고 그러한 어떤 체계관과 부처님이 새로 만든 어떤 신사고 정치 장난 같은 그런 어떤 논리나 어떤 인간의 사념으로 만든 그게 아니고 우주 법계 원각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보세요. 내가 남에게 욕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그 각성의 에너지를 빌리지 않고는 욕도 안 되고 좋은 말도 안 돼요. 정체서 아시겠는가? 자네 눈이 근본적으로 없다면 그 무슨 안경을 끼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 노랗든 빨갛든 자네 눈이 그걸 노랗든 불렀든 그 눈이 있으므로 노랗고 빨갛고 어둡고 캄캄하고 밝고 하는 잔소리가 나오지. 자네 밝은 그 각성을 갖다가 안그의 그 청정한 이식을 안식을 갖다가 제거하고는 무슨 재주로 노랗고 빨갛고 어둡고 밝고 아이고 나는 요새 눈이 어두워서 그러면 영원히 어두우면 어째 어두운 걸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나의 청정한 각성은 얻을 수도 없잖아. 어두운 걸 아니까. 어두운 게 보이는 건 노랗고 빨갛고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소성은 착각을 하는 기라. 캄캄하면 이건 아니다는 기라 자꾸. 아이고 화난 걸 찾은게 그러면 화나다가 또 캄캄하면 또 어쩔 기라. 화난 거 알고 캄캄한 거 알고 항상 밝은 그 밑바닥 각성을 지금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은 화나다. 네? 캄캄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에 절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간섭 안 할 거다. 그래 되면 어째 되겠어? 어둡고 캄캄한 것도 그 내면의 밝은 의식 속에서 고뇌가 없어지니까 그걸 괴롭게 생각 안 하니까 밝은 의식으로 용해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큰 각성이 한없는 넓고 큰 대각이라는 큰 각성으로 가는 기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자꾸 훔치는 버릇이 있다. 훔치는 마음을 없앤다. 나는 없애야 되겠다. 나는 이런 마음을 죽여야 된다. 마음을 죽였다. 그럼 훔치는 마음이 전면 없어졌다. 그럼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거든. 욕망도 없고 뭐도 없고 텅 비고 없어지는데 훔치고 싶은 그 욕망의 마음, 남에게 가지고 싶은 큰 무섭은 그런 짜릿한 서리를 갖다가 이 사람은 그 서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그냥 내면의 각성으로서 그걸 그냥 정화를 쓰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욕망은 어떤 욕망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욕망으로 갈 것이고 그 에너지는 일체 중생의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의 양약으로 그것이 보급이 될 거다. 오늘 이 청정의 장에서는 이 앞에 이제 청정의 보살에 대해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요. 청정의한테 맞는 말씀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좌우지간 이 원각성의 사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보통 외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한데 항상 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 네? 무상으로 본다는 것, 무상. 항상 하지 항상 하면 없다고 보는 것. 네? 자, 그 다음에 항상 즐거운데 고로 보는 것. 이 세상은 전부 괴롭다고 봐요.
이게 달라요. 자, 항상 내가 있는데 뭐하러 보는 게 달라요. 내가 없다고 주장해. 자, 항상 깨끗한데 항상 이 세상은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으로 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보살은 마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탁을 맑고 깨끗한 것을 불을 갖다가 소멸시켜 버려요.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가지고 바다가 맑은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다 받아들여서 마침내 한맛을 이루는 것처럼 그게 일미법이라는 겁니다. 일미법. 네? 그게 일미라 하는 겁니다. 법은 한맛이라 하는 말이 큰 말이죠. 둘이 녹아들어가서 한맛을 이루는데 한맛은 동일한 짠맛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각경 공부하는 게나 뭐 하두 공부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요렇게 또 이상한 사람이 조그만한 빈대머리를 가지고 또 희한하게 뒤집고 설치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설을 줄까봐 내가 미리 그런 사람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깨우쳐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깨우쳐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의시의 청정의 보살이 제대중중이라가 그때의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에 계시다가 정예불교 갈고 우요 삼잡하며 이 정예불족이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류사 어느 보살 보더라도 모든 예경하는 법도는 나라마다 종교마다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이제 가가제절로 법도가 가장 각색입니다. 어느 민족은 갖다가 참 손만 이래 들어도 최상의 예로 하고 참 어느 민족은 머리에 갖다 이래 대해서 거수경렬 최상으로 여기고 어떤 나라에서는 머리만 뻑뻑해도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완전히 땅을 봐야 되고 오체 투지하는 걸로 또 제일로 삼는 나라도 있고 그 경리하는 법도 여러 가지다 있다. 짐승들도 서로 좋아서 인사하는 거 보면은 가장 각색이거든. 서로 얼굴을 부비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서로 갔다가 옆에서 그저 하고 그저 들고 물고 뜯고 치는 걸로서 인사를 하는 개도 본 게 서로 좋으니까 막 그저 물고 뜯으면서 좋아하는 거거든. 그것도 지 나름대로 예절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 발해절을 한다. 발해절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 불교만이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그야말로 부처님같이 대각을 이룬 사람은 지혜로 봤을 때 불지견으로 봤을 때 바로 예경법이 어느 것이 정도인가 그 발해제라는 것이 제일이다. 왜 발해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 그 행 발처럼 무디고 발처럼 종과 같고 발처럼 이 세상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속품은 인간에 없습니다. 눈을 그렇게 한번 천대 받아봤습니까? 코를 한번 그래 천대를 시기 봤습니까? 그러면 가슴을 그래 봤습니까? 자, 배꼽 밑을 그래 봤습니까? 시작해 봅시다. 무릎을 그래 봤습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만 날마다 우리를 온갖 시종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진리에서 눈을 뜬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만찬에서도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지. 제자들의 발을 몽땅 다 씻겨주고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들이 남에게 최상인이 되자면 나와 같이 이렇게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라.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참 금쪽 같은 말씀은 불교의 종예 모든 보살이 부처님에게 절하는 이 발이 절하는 그 예경에서 그 양반도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거든. 그저 누구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적어도 발바닥 한번 만져주고 너 오늘 수고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발발 흐리고 댕기니라고 욕도 받다. 아이고 날이만 날마다 내가 식용도 안 주고 얼굴도 안 줬는데 이렇게 나를 천천히 따라다니면서 잘 보살펴 줬으니 보살이 있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종님이로구나. 발림으로 하고 그래 난 대갈림보다도 발림을 비고 자라 비고 자라 그 얘기 그게 발을 좀 이렇게 비결 비치고 자면 좀 잠도 더 잘 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시원해요. 목이 뻐근하거든. 항상 밑을 그래 발을 좀 비봐요. 목이 풀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만날 모가지 땡기는 사람은 지가 제일이라고 거드는 표다 모가지 힘주다 그래요.
그때는 밑에 종놈을 좀 이래 잘 받들어봐. 종놈을 받들으면 보면 기대가리가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이 우리 불법에서는 이러한 도리를 알았거든. 도리를 알아가지고 반드시 보살님, 마살님들이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은 예경을 할 때 그 발에 절을 한다. 그래서 행을 제로 삼는다는 거죠. 행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거든요. 행에서 모든 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도 생각도 행입니다. 이것도 생각도 하나하나 움직이는 생각도 이건 행음이라. 행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행에 존경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래서 돌기를 우쪽으로 3번 돈다 하는 거는 모든 글자가 여기서 말한 덕도 보면 자에서 우로 들어갈 척자로 시작하고, 응? 뱅글뱅글 돈다고 하는 행자는 이렇게 써. 그래서 이 글자 단일 행하지 말고 뱅글뱅글 돌행 이렇게 권쳐야 됩니다. 우리말로. 이게 이제 위에서 자로 걸어갈 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가 행자.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구령에 보면은 차례 타는 게 있어요. 차례, 부동자세식입니다. 차례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시심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차례십니다. 차례. 네 마음을 보라. 부동자세 할 때는 몸뚱아리를 부동하려고 그다 힘주지 말고 지 마음을 보고 있으면 몸뚱 안에 꼼짝을 못해. 또 사념을 부동시키든 숨을 쉬지 마라. 생각을 부동시키려거든 숨을 쉬지 마라. 숨 안 쉬는 거, 숨 쉬는 걸 보는 걸 뭐라 선이라 해요. 숨을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꼼짝을 못해. 생각이 못 움직여. 몸뚱아리를 못 움직이게 하려면 마음을 보고 있으면 못 움직이는 거야. 자기 사념을 수급시키는 데는 자기 콧구멍에 들고 나는 숨이 없으면 생각은 움직이지 못해. 한번 실험해봐. 그러다 볼딱 죽거든. 다시 깨나면 돼. 옆에 누구 있다가 바늘로 찌르락해. 삼잡하고 장계 우수하듯 부처님에게 있어야 대비세존이시여. 여기에 강설예시 불가사의, 오늘 부사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제가 좀 여기 간단하게 썼습니다. 지금 요즘 이 텔레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걸 보면은 말도 잘하고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 보면은 참 정말 그런 분야에는 단 대석학이다. 정말 저 사람 말은 100% 믿어야 된는가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도 없잖아. 대단히 많거든요. 이래서 제가 어제 한문 강의하면서도 한문 강의하는 그 내력에 젊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견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제일이라 하고 공자나 노자 믿으면 그 사기들이 믿는 그 사람을 제일로 여기니 우리는 불교적으로 하면 달마파에서는 달마가 제일이라 하고 이러니까 정말로 누구에다가 중심을 맞춰야 되는가? 그거는 어머나 여지도 없이도 부처님의 제자라 가면 부처님에다 맞춰야 되지. 그러면 부처님 이상 인류 역사상에 그만큼 높은 최고의 의식에 도달한 분이 있느냐? 네? 부처님 이상 인간의 의식을 저 초의식을 넘어가서 그 의식까지도 뛰어넘은 그런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다 맞춰야 될 것 아닌가? 서가모니보다 더 높은 의식의 머리를 뛰어넘은 자가 있다면은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걸로 가야지. 개종을 해야지. 그러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10조 9만 5,048자라고는 엄청난 단어를 지구상에 남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서가세존을 제하고는 없다. 그 다음에 근세의 나치니 선생님이 왔다간 가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제자는 100만 명이 있을지언정 성자라고 하는 성인의 성화에 오르는 사람은 극소수의 한두 사람이 지나잖아. 부처님에게는 1200의 제자란 사람들이 거기는 벽지불과 독수성과 아라한과 보살성에 이런 사람들이 무량하게 있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제자 많기로는 나찐이시오 성자 많기로는 우리 석합니다. 많긴 많은데 그 질을 좀 보라. 그 물건이 돌띵가 금띵가를 보라. 네? 오늘도 누가 만날 오면 하는 똑같은 문자 쓰는 사람이 있어. 누 집에 가면 침을 놓는데 그 집에 한자가 바글바글 하대요. 한자 많은 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 침 잘 놓고 그 사람이 이건 명이라 그러면 척도를 재기 시작합니다. 도둑질에 했던 어쨌든 그럼 돈만 대가고 그 뒤에 허벅지에 붙은 군산의 대가리 앞뒤로 가면 만날 절하는 그런 빙시 축구 같은 놈들 그 놈들 많으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라 이게.
아니 어느 외도들이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외도 사수들이 다 사도들이 다 그렇잖아. 대가리 숫자들 그 병시 축구들 못하고 대가리만 많으면 좌우지간 다수결의주의라. 대가리만 많으면 그 종교가 죄인 줄 아는 이런 멍시들. 이방에도 말이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100만 명이나 200만 명 모이면은 딴 사람이 볼 때는 아따 그놈의 도가 대단한 줄 알고 여기 몇 사람 모이고 대단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한 양반 우리 저게 있는 저 고태봉이 개뚜껑이 든 사람 한 사람은 여기 내가 볼 때는 시장 바닥에 100만 명을 당해요. 저 사람 우리가. 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한나라 무죄가 말이야. 네? 한나라 무죄가 한신이 때문에 자기가 천하를 얻었거든. 네? 그래 마침내 왜 죽여야 되겠거든. 이거 살리나서 안 되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은 죽이지 못하니까 그래 묻지. 자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한나라 무죄 유방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군대에 가서 배설을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모르는 게 소대장은 될 겁니다. 이래서 그러면 자네는 간게 모르는 게 나는 아다시피 바로 군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자네만 영 못한 사람 아닌가? 아니올시다. 나는 이런 새카만 졸개 100만 대군에 나는 군사는 될지언정 각하는 나 같은 사람을 일개 소대를 거닐 수 있는 소대장입니다. 이랬어. 나 같은 한신은. 그래서 죽이라도 안 죽였어. 죽이려고 하니 못 죽여요. 보니까 소대장은 소대장이라도 그 소대장은 지리달라. 일반 졸개이 자식들의 소대장이 아니고 적어도 이 나라의 군사를 최고 가는 그러한 대영웅의 그런 후보를 갖다가 일개 소대장이면은 21명인가 그렇잖아. 21명을 거닐 수 있다. 이래서 안 지겠다 하는 얘기처럼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오시는 양반들은 그 머리가 높은 이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바닥이나 내가 아는 여기에 무슨 무슨 천대종인가 무슨 종에 그게 사흘 초팔날인가 뭐 등달로 온 그런 신자 100만 명 이상을 당하는 분들이 여기 꽉 찼어요. 그런 대가리 숫자로는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째 뭐를 모르는가. 꼭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고 책에도 썼으니까 이걸 잘 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정법이라고 하는 것, 정법이라고 하는 법에는 법을 보는 이 정법 안장이래지 안장. 정법 안장이 되자면은 정법 안장이란 뭐냐면 진리를 바로 보는 그런 견이 생기자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정리를 알아야 되고 정리. 예? 또 무리를 알아야 되고 무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망리를 알아야 돼요. 망리.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라 이게 진리에 이 3차원을 모르면은 항상 논리에 맥혀요. 말이 앞뒤가 맥혀버린다고. 아니 어제 아래 그치 과학이 어떻고 물리가 어떻고 수학 공식 찾던 사람이 갑자기 저 집에 이상하게 말이지 마누라가 사지가 빌빌 돌아가고 자다가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아 헛소리하고 뭐하고 이제 그 박사한테 가서 물은 게 진단이 안 나오네. 진단이 안 나오니까 이걸 갖다 물리학으로 자꾸 뜯어봤다. 그 세포도 분석하고 피도 뽑아 검사해보고 또 아무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아무 병이 없다 이 칸에 사람은 헛소리를 벌벌하고 눈에 헛기 보인다 하고 화음을 지르고 이랬는데 아따 그놈의 야 똑똑하다. 그래 짓다대는 말이지 아주 정리는 뭐냐 과학적으로 보는 거 물리나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건 정리라. 계산이 되고 논리적으로 예? 무슨 약을 먹으면 뭐에 낫게 돼 있다 하는 그 수학적으로 계산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말한 정리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보면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게 버글버글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가. 우째 똑같은 인간으로 났는데 날이만 날마다 처먹고 앉아서 대모나 시키려고 하는 저런 미치게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만들면 그런 게 기 나와요? 어떻게 인간이 생기면은 천하의 남에게 유익하고 국가의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내 걸 주겠다는 생각으로 인간이 돼야만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날이만 날마다 단체를 파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리게 하고 이런 새끼들은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요?
그 피 검사하면 피가 다른가? 그래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무리란 건 인간은 머리로 안 돼. 이걸 여기서는 불가사의. 여기 보면 항상 불가사의라고 나와요. 불가사의. 이 부사의란 거래. 부사의란 말은 글자 그대로 느낄 수 있거나 이론으로 그것이 논리가 체계적으로 성립이 되거나 이 말이에요. 자기 느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흔히 영감으로나 자기 마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 밉다든가 곱다든가 이건 느낌 아니야. 느끼거나 느낄 수 있거나 또 그것이 논리로 체가되는 걸 이게 사이라. 그렇지만은 부사이라. 거기 느낄 수도 없고 이론으로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퉁이 쪘는데 아가 하나도 안 다쳤어. 7층에서 신문에 보면 나와요. 걔가 무슨 날개가 다니는가? 근데 어찌 뼈도 하나 부러지고 허리 하나 안 다쳤어. 응? 요번에 미국에 비행기 추락할 때 하나 살았지 다 죽고. 그 왜 그래? 부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사이. 그 우리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이 부사이를 창조하려고 우린 공부를 하는 기라. 뭐를 그것이 과거 논리로 뭐 증명이 돼야 되고 뭐가 우째야 돼야 되고 뭐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봐요. 난 세상에 살면서 날이만 날마다 그래도 하루에 몇 사람씩 환자를 보니까 더 이런 데 대해서 나는 참 절실히 와닿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참 별 희한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불가사의다. 이 망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망하게 생기는 거 어떻게 누가 이 장가를 가라 해도 마음 미사는지 장가를 안 간대. 근데 희한한 조화는 지가 좋으면 저 여자가 싫고 여자가 좋으면 지가 싫고 이렇대. 그게 뭐 그 해석을 하면 되고 왜 그래? 한 머리 좋은 사람 해석해봐. 왜 그런데? 그게 부사이라. 오늘 또 누가 뭐를 어째 소문 듣고 왔어. 왔걸래. 아무래도 중년에 37, 8부터 해서 40 중년에는 가부될 상이니. 예? 가부됐거니 하고 신랑이 아픔이 있더라도 그냥 살아라고 했더니 한없이 한없이 통곡을 하고 울어서 그래 예수님의 통곡의 벽이 생긴 건 이제 그대가 깨닫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당신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제 때문에 눈물이 철철 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만 한없이 환희심이 나서 영원히 가기도 싫고 앉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지 친구처럼 예수가 어떠고 저떠고 그저 지 애비 뭐 정도라도 봐보면 괜찮겠는데 예수 알기를 지 밑에 발바닥에 떼거치 않은 놈들이 들어있더라. 예수라는 양반은 보통 사람이 옆에 저 때만 가도 벌써 싹 녹아버려. 지가 없어져 버리는. 우리가 뭐 박정희 어떻고 뭐 정중이 어떻고 김우중이 어떻고 지 아들 잃어버려도 하지. 저 네모한 자식들이 저기들이 빙식어놈들이. 김우중이 어떤 사람은 저때 이제 가면은 저절로 사지가 들들 떨려요. 그런 축구 같은 자식들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요. 적어도 100만 명을 미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은 파워가 있어요.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자력이 있어요. 이거 거지 같은 것들인데 웃겨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정리가 있고 무리가 있고 망리가 있는데 여기 이 우리 법문에는 뭐를 하느냐. 부사의 법문을 지금 듣고 있는 게라. 인간의 논리나 사고로서 도달할 수 있거나 인간의 논리를 배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무엇을 지금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원각이다. 그 원각성에서 일어나는 것. 원각성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 난 언제가만 잘 살아요. 이런 식 같은 거. 웃기가 다니. 언제가만 잘 살아요. 응?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는데 며칠 날 가면 잘 살아요.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생각을 해요. 그놈의 날짜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고 전쟁도 얼마나 많아고 그놈의 날에도 울고 세상에 좋은 땅에 대해서 사람 죽지 않는 땅이 어디 있고 불고 뭐고 병들고 또 춤추고 노래 부르지 않는 땅은 또 어디 있으며 세상에 뭐 좋은 거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거야. 문제는 나의 마음이 건덩거리로 변했을 때만이 온갖 천하가 다 황금천지가 되는데 그 도리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리를 배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무슨 이게 육갑 손가락 가지고 놀리는데 여기에 쩔쩔쩔매고 이사 가고 뭐 가는 것도 지 맘대로 못 가니 팔이나 모기마도 못 하겠어. 우리 집에 개미는 날도 때도 시도 없이 자서 밤에도 끼 나와. 그래도 미랄도 안 맞대.
하기야 나한테 몇 분 얻으면 요새는 막 물벼락을 만나가지고 막 대동강으로 다 뜯어 보내지. 자, 어쨌든 자, 부사의 법문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시 부사의 사하시니 부처님이 이 부사의사를 하신다. 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부처님 같은 어른하면은 안 돼요. 왜 부사의사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한 번 빙그레 웃으시거나 손을 한 번 이래 드시거나 몸을 하나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우리 보기는 그냥 우리들 지줌에 그저 우리 그 생각대로는 아 이렇게 보시는가 움직이시는가 이러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저놈은 말이지, 해가 가는 데 따라서 돌아가는 것처럼 해가 가는 데 따라서 이게 자기가 시방세계의 모든 에너지들이 전부 그 해가 가는 방향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력에 의해서, 자광력에 의해서. 그것처럼 부처님이 한번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보통 칠지나 팔지보살이 그럼 한 볼을 움직이면은 천불세계, 만불세계가 확확 지나가버려요. 한 불짜리, 한 걸음에. 간음이나 저는 12지보살, 문수 같은 보살이 만약에 손가락 한번 탕 튕기면 천만불, 억만불 세계가 진동을 해요.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처사님 오늘 가서 오늘 원각성을 잘 듣고 가서 자기 내면의 청정한 원각성이 생각하는 이놈이냐, 이놈도 원각에 비친 그늘 그림자로구나. 내 몸뚱아리요 내 생각이요 나의 전 존재는 나의 청정한 원각성 가운데 하나의 마귀와 하나의 조그마한 볼이나 팔이나 목이나 하나 이거는 한 점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구나 하고 안에서 탁 비추는 각성으로 자기를 한번 조견을 해봤을 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오늘 제가 호련히 번쩍번쩍 빛나시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턱한 머리를 한번 만져주시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생각해봐요. 차가 배터리가 빠지면은 그 코드선 뽑아가지고 충전을 시키면 차가 엔딩이 우르릉 걸리지. 그래요? 그거 매로. 그 부처 배터리가 빠지면은 그다 부처님이 이렇게 코드선을 뽑아가지고 그다 이제 부처님 충전해주는 게 뭐냐 가정수기라. 응? 자, 뭐가 부사인가 내가 얘기하는 기라 지금. 자다가 꿈속에 부처님을 보아도 한번 보기만 해도 캄캄한 밤에 태양만 보고 달만 보고 하다못해 요거만 호롱불만 봐도 길이 보이는데 부처님과 같은 번쩍번쩍 빛나시고 거룩하고 공덕한 하늘은 유형과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신비로 가득한 저런 분의 몸매를 참 힐끗이라도 한번 본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상상해 본 일 있어요? 이게 부사의 사람. 부처님은 부사의 사람 이래요. 그런데 재수없이 나 같은 놈이 보면 그 옛날부터 성질만 들었긴 하지. 천도사지로 성질 들었거든. 막가짜럼 놔두면 저 욕 막 해버리고. 이게 부처님은 부사의 사람.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닌 줄 알는데 오늘 미들 미친 날 간음제일인데 뭘 하러 가야 되고 고기만 사가지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건 불사라고 안 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응? 불사란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하는 일을 불사라고 해요. 부처님은 하는 일은 불사불이 불능지라고. 부처님은 하는 일은 부처님만 알지 어떻게 우리가 알기는 뭐를 알아요. 응? 우리 생각에는 자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자입니까? 물으면 내가 말하기 내가 부처라면 내가 말하기 허망한 망자니라 이렇게 내가 했다고 그러죠. 여기 듣는 사람은 여기 듣는 자네한테는 이것이 허망할 망자가 되는지 몰라도 부처님이 허망할 망이니라 이랬을 때는 시방법계의 망으로 만들어진 이 법계의 모든 윤리와 모든 질서가 졸지에 막 전율을 일으키면서 육종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파장을 일으켜요. 그 파장력에 의해서 막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전생의 업보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한지럽게 죽어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환생을 얼른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 불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요번에 소련해봐. 이건 몰라요. 인간이 아는 알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머리 내가 안 그래 몸이나 머리를 제하고 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여기서는 부사의사를 하는데
그러한 몸과 그러한 뜻과 그러한 의식, 그러한 전 존재로 된 분을 우리 인격, 완전한 그런 인격체를 가진 사람을 성불하는 부처님. 여기서도 그래요. 청정회가 보살이 뭐게 열의 부처님이라고, 열의 불이라고 앞에 열의하고 불자를 반드시 넣는 이유는 열의 경지로 들어갔을 때는 시방 법계장이 하나에 유일하게 하나 돼 있지만 거기서 불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지위를 가지는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칭호할 때는 반드시 열의 불하고 어떤 불을 막 그렇게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열의 불하고 열의 불하는 게라고 했어. 왜냐하면은 부사이사 때문에 그래. 그 열의 불의 부처님의 부사이사 오직 불이었을 때 우주 법계장이라 흥과 같이 돼 있을 때는 허공이 뭐 이러나 저러나 까왔다 붙다 중립성을 지키고 뭘 못하는데 다음 하나의 사적으로 개성체를 이루고 하나의 불체를 이루었을 때는 요런 말도 들어주고 저런 말도 들어주고 자식 새끼 재수없어 이리저리 많이 나가지고 이놈저놈 꼴탕명이잖아 빙든 새끼 또 병원에 보내라네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신 기라 이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불사라는 거예요. 원문 한번 봐요. 책 있잖아요. 책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본소 불견이며 본래 보지 못한 바이며 본소 불문이니다 본래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눈이 앞은 보는데 눈이 눈을 본 일이 있어? 이제 알겠어? 본소 불견입니다. 잡았습니까? 귀는 소리는 들었는데 귀가 지 소리를 지가 들어?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서 관자재법을 하라 그럴 때 듣는 자를 들어라 보는 자를 보라 걷는 자를 보고 생각하는 자를 보라 항상 보라 그 보는 자가 누구냐 바로 관자재 보살이요 그 보살의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면 열애불 관음 열애불이 되나니 그게 나진이씨 같은 어른도 참 깨달은 어른이 나의 법은 간단하다 오직 보는 법 위에는 없다 그래도 말마도 대단히 깨달았지요. 예? 수행하는 지적인 면에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수행하는 면에서는 반신밀법 총섭재행일까 마음을 보는 이 한 법이 모든 만법을 다 섭세해버렸다. 그런데 뭘 이래 닦아야 되고 저래 되고 콧구멍 수멍 제시해야 되고 뭘 그게 복잡해야 이먹고 저먹고 찾아야 되고 뭘 그래 이먹고 하면 이먹고하고 근심하고 생각하는 그놈의 이 배경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그 말에 이먹고 그럼 쫓아 따라다니죠. 본소불견이 돼서 안 돼요. 본래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 본래 입은 집을 지 얼굴은 지를 보지 못하고 지 몸뚱이 지 손은 지가 못 잡아요. 어떻게 확 잡아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원각이라는 각성을 이루고 나면은 자기가 자기 눈을 보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전체로 다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곳이 없어. 투철하게 완전히 다 깨뚫려 통달해. 그래서 여기서 청정의 보살이 묻기를 본소불견이며 본소불문이다. 나와 더불어 이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저절로 뭔가 마음이 태어나다. 이제 보세요. 내가 아까 배터리 충전하는 얘기를 참 비유로 잘했는데 그 부처님 불사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충전이라거나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지만 현대판 용어로 그렇게 말하지만 옛날 그 말로는 가피라고 그래요. 가피를 입는다. 또 부처님 어떤 덕력을 얻는다 이래서 가지를 한다. 따블로 내가 어디에 차관을 빌어 쓴다. 이걸 가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부처님 법음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종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꿈에 부처님을 똑같이 봤는데 당당하게 부처님의 어떤 지경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이나 식급 후에만이 그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은 소화가 금방 돼가지고 금방 또 배가 줄인데
어떤 사람은 그놈이 이틀 살 채한 듯 만날 맥힌 듯 꿀꿀 하다가 문제 몇 달 지나서 그때가 배고프 그때 가서 소화가 체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걸음을 해서 금방 걸음이 소화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놈이 걸음을 두고 먹어서 참 밑생 동안 자라는 동안에 그것이 다 영양 발휘하는 게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점차라는 얘기 앞으로 나와요. 점차.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꾸 차등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금방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 일에 딱 보면 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얼굴들이요 새로운 초면에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인물이 서로 대면하는 자리에서 뭔가 새롭고 신선한 얘기로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신비로운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죠. 절대로 어떤 얘기는 소재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자네를 만나면 자네한테 영각경서라는 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성처사한테 다르고 내가 다 달라. 이 사람한테 다 다르다고. 영각경을 이 자리에서 그냥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전체적으로 골짜기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성보살 안 보이는 성화한테 하면 성화한테 내가 아는 게 있어. 성화의 지견에 있고 성화가 간 도달한 영적인 경지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짐작해. 그러면은 거기 경지에 갖다가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해. 예? 얘 지금 집에 신랑이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살란지 죽을란지 내가 가보나 안 될까? 울며불며 온 사람한테 원각경 얘기는 그건 아주 다르지. 이것처럼 이 부처님 이야기도 그래. 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영 달라.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영 다르기 때문에 소화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일체 부처님의 일체 중생들이 다 와가지고 부처님은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이런 걸 들고 일체 중생들이 다 받아줘가지고 그 뭔가 마음이 태연해진다. 성문 같으면 어째 받으라는 거면 그냥 부처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쪽 이 안에서 소화가 팍팍팍팍 돼가지고 막 신비로운 그 경지가 영혼의 세계에서 막 일어나 막 예?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의 의미하고는 상관도 없이 물론 의미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정해보사라 하면 그만 자기 내면의 청정한 실상이 그냥 흔하게 비쳐요. 몸과 마음이 태연해지더라 하면 그만 졸지에 최면 걸리면 그만 몸과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막 그만 날락을 뻗어진다. 그런데 이 인간들 중생들 속이 그렇지 않거든. 누가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태어나다 하면 이거 태어나고 기다리고 별것도 아니니 나는 몸뚱아 사방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 나름대로 이게 또 뭐 이게 법문을 잘하니 못하니 뭐 저건 어떠고 나는 생각이 이런데 지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곧 안 지기네. 저를 갖다 문 앞에 갖다 떡 이다 놓고는 지한테 딱 맞는 말은 싹싹싹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탁탁 뱉는 기라. 자꾸 여가를 시킨 게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무리를 여기서는 선문성이라고 안 해요. 선문성은 벌써 아란과까지 올라간 사람들 선문성이라고 했어요. 수다한과, 사다한과, 안한과, 수다한과부터 선문성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안 돼요. 수다한과 돼요. 수다한과는 되자면 우리 여기 있는 양반 되자면 적어도 일주일 단식하면 가능해요. 일주일 단식하고 일주일 자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연구를 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조건 없이 편안한 경지가 일어나요. 그때는 누가 무슨 말해도 싫고 좋고 나쁘고 이 차원을 떠나서 그것이 진리의 말이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꽃불이 일어나는 기라. 누가 여기 창원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봉문상가 저기서 서울에 봉문상가 거기에 좀 있은 일이 있었대요. 그 있을 때 일주일 단식을 하고 기도한 일이 있다. 그 후에 일어난 경지가 지금도 그립고 아쉬워서 교수직 치우고 어디 가서 지금 수양하고 있어요. 그때를 찾으려고. 이제 본전 찾아야 되겠다. 그때 내가 원산복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찾아봤던 그 맛을 내가 다시 한번 느껴요. 지금은 안 된다. 이제. 아무리 났는데 찾긴 찾아야 되겠다고 그래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 간 소식은 없어요. 지금쯤 한 소식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러한 경지가 그것이 무슨 과거의 경지나 그건 아니라 아닌데
일반 중생으로서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자기 영혼의 그 평온한 상태를 자기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 데려놓고 법문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는 사람 문제는 나같이 이렇게 온갖 잡념과 온갖 의식이 때로 디굴디굴 묻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먹으면 그저 봐야 밥에 미 섞인 거 매라 꾹꾹 씹으면 우두우두 도리 씹히는 거 매라 소리가 나는 거 매라 그래. 맞아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 말고 여기 깨달은 이런 성자님 이런 양반들이 탁 얘기를 하면 그 원음이 내가 흘러 들어가면 그걸 원음이라 그럽니다. 원음. 왜 원음인가? 그 한마디 한마디 소리 그 소리 속에 육바라밀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시라바라밀음이며 반야바라밀음이며 대반야바라밀음이며 찬제바라밀음이며 대찬제바라밀음이며 그 나오죠? 지장경에 나오죠. 부처님의 음성 속에는 그런 반야바라밀음이 있어. 이게 다시 말하면은 교수들이나 대개 학자들이 텔레비나 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내 자신도 나는 거의 듣고 싶지도 않고 안 들어요. 자넨 부지런히 듣는가 비대 불교 방송 들어 많이 들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쩐지 싫어요. 싫은 이유가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반야바람이라고 얘기할 때 지가 반야바람이를 닦고 반야바람을 하면은 그것이 팡팡 와가지고 만인을 가슴에 들고 치는데 남이 씹다가 뱉은 껌 같은 얘기 춤 같은 얘기를 계속 갖다가 내뱉어 놓으니까 그만 식곤증 말하자면 식상해버렸어. 똑같은 얘기 들으면 그만 뭔지 그만 염증부터 나요. 이놈의 자석 공부 잘하라 소리 만날 들은 게 있냐 막 모습에 기가 있고 기가 닦은 거죠. 듣기가 싫어요. 조계사에도 보게 뺄개 자석들 집어넣고 이제 안 내놔주고 그래. 천주가 저건 옛날부터 저건 뺄개 자석들 집어넣는 집단이에요. 이런 거 배로. 그러니 문제는 내가 행하고 내가 영험을 하고 그 행하고 자기가 자각하고 영험한 그 사실을 자기가 남에게 퍼부었을 때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만이 만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청정의 보살이 부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일체 중생들이 그 부처님의 원만한 각성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부처님의 그 인도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말씀을 들으니 몸과 마음이 태연해진다는 그런 경지를 듭니다. 그래 일체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태연나야 돼요. 이걸 얻어 사오니 원건대 여러 군데서 오신 일체 법중을 기하사 그더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선설하소서. 오늘 여기서 법중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의를 해줄 테니까 이 법을 진리니 뭐니 어떤 체를 세워서 법에 너무 신성시해서 법 자체에 어떤 이게 부처님이거니 법 자체가 뭐 어떤 깨달음의 경지거니 이렇게 오해하는 그 때를 그 때를 내가 벗겨주는 시간으로 오늘 마치겠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불법이라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법이 곧 진리요. 불법이 바로 이게 부처님이냐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봉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지가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모든 모델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법중이라고 하고 이랬을 때 법중은 말하자면 뭐냐면 그 사람은 부처님 법을 깨달음의 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여기는 법중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그 뜻으로 했는데 법에 대한 얘기와 우리가 말하는 이 불이라는 것과 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가 이제 있다면 요 부처님 있다면은 부처가 있다면은 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다고 밝힌 그 알맹이를 밝히는 그 얘기가 불법이라 이 소리라. 이 법 자체가 이게 불성이거나 이 안에 그 부처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라. 아, 이 옷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옷은 그 사람 바깥을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지 옷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아, 그건 누구 있던 옷은 법인데 그 법인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면이라고. 그래서 내가 안냈자는 옷을 껍데기를 입혔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보지 말고 이 속에 안을 보라, 안의 사람을 보라는 뜻에서 이걸 안냈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부처에는 법이 없어. 그런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그것은 어떠한 경지로 우리가 유추에 들어갈 수 있고 수행을 하는 과정은 어떻다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 부처님 말들을 우리 모아서 그걸 부처님 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알맹이는 옷이거나 팬티거나 거기에 붙은 때거나 먼지가 아니다 이 말이라. 그 사람이 아니다 이기라. 바로 요 얘기를 잘 못 들으면은 금강경에 불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처가 법을 설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에서 잘 피해갈 수가 있고 그 법에 그 말에 잘못하면 큰 망어제에 안 걸려요. 불법이 있다고 하면 망어제에 걸려요. 부처님 법은 없어.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게 불법이야. 이제 제피해 조금? 응? 좀 제피지? 확실히 알아야 돼. 여기 잘못돼 놓으면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건 좋아요. 그저 부처님 말씀 성의 말씀 감사합니다. 거룩합니다. 칭량 참판하는 그거는 덕이지.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진선미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꼭 절대로 필요한가 하면은 진선미에서 진덕이 있고 선덕이 있고 미덕이 있어요. 여기는 덕이 다 따라다닙니다. 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독특한 에너지를 말해요. 어떤 힘을 말해요. 파워를 말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덕은 복덕이니 뭐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라. 이 자체가 불가사의라. 그 덕은 뭐냐 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남에게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남을 주고 남에게 내가 손해보고 항상 남에게 이익만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남았을 때 내가 얼마나 비웠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에 신령한 영성이 갖는 불가사의의 어떤 힘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요래요래 비비니까 얘가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고 탁탁 쉽게 소리 나는 게 느닷없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막 마찰을 하니까 여기에 막 이상하게 이 전유원하고 뭐가 뜨끈뜨끈 하는 것 같고 검은 거절 둥기 있게 이상한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고 삼매나 해탈은 열반은 그런데 사실은 소리는 검은 거 줄도 아니고 그 사람은 손가락도 아니고 그 사람은 허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은 거 줄이다 요건 손가락 요래한다 저래한다 말하는 거 튕기는 요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하는 건 뭐라 그걸 법이라 해. 그건 잔소리지. 그건 실제 그 소리거나 실제 그건 아니지. 탁탁 이게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이거나 저거나 중간도 아니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우리와 부처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고 고집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고집이요 국집이요 망집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관념으로서는 부처가 그 관념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날 부처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법에서 우리가 한타를 해야 돼. 여기서 법타를 못하면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소지장에 걸려서 그냥 그 법 속에서 짤짤짤짤짤짤 매일 만나 아이고 불법은 요랬는데 아이고 저랬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을 부동해고요. 앉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때서는 정덕이 생깁니다. 고요한 덕이 있어요. 정덕. 고요한 덕을 갖다가 여기는 청정 그럽니다. 청정의 보살은 고요한 덕을 말합니다. 정덕을 말합니다. 즉 정덕보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요한 덕을 생기요. 네? 그 다음에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생기면 공덕, 힘쓸 공자 공덕이 생겨요. 공덕은 어떤 힘을 파워를 가지는 고요한
환정적인 덕에서 생기는 신비로운 풍요로운 그런 의식의 영화가 아니고 노력으로 생긴 공덕은 뭐냐? 무한한 신통과 무한한 힘을 남에게 전달해줘요. 무한한 신통이 일어나자면 자네매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참 좋은 점이 이 보초 앞에 서기를 너무 참 잘했는 게라. 왜냐하면 거기 안 서면은 밤새도록 안 서면은 밤새도록 경을 안 보고 책을 안 보기 천상에 잠은 자설 안 되겠고 뭐 심심하고 답답하니 책을 보는 것도 있거든. 그래 보다 보면 부처님 공부도 되고 이렇잖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실제로 땅을 파고 호밀 파고. 내가 얼마 전에 젊은 친구 하나 왔는데 저 형은 입으로 살고 저 형은 입으로 말을 하고 나는 육체로 말합니다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나 그놈을 무척 좋아하거든. 바로 그런 거. 나도 일종의 자네가 봐도 좀 그런 물건에 들어가지. 그렇지? 자네가 보니 나는 이 법을 나발나발 그런 사람으로 자네 아는가? 그건 아닌 거지. 자네가 나를 본 거는 자네가 나랑 같이 이 세상에서 인생 밑바닥에 계속 살아왔잖아. 그 인생 밑바닥을 살아온 우리에게 사서상경을 갖다 피놓고 팔만대장을 거꾸로 모르 외운다고 여와서 허세 들어가지고 되겠어? 오늘 내가 뭔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봐.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고요히 앉았을 때 정덕이 생기고 내가 힘써서 노력했을 때 오는 한 마음에 또 뭐가 있어? 남에게 주는 게 있고 거기서 무한한 신통이 일어나요. 또 남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남의 수명을 할 수 있는 수명기가 열리고 네? 남에게 지금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 앉아서 섭수해가지고 대중생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여기 앉아서 시방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바닷물에 빠진 일을 이 앉아서 건져올 수가 있고 이게 몸뚱아리는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래 앉아서 만날 책만 이러면 뭐하나 공덕이 생긴다고. 글쎄 그건 정덕은 생겨요. 근데 그게 안 생긴다. 그 다음에 그냥 책만 자꾸 그냥 맹목적으로 읽었으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세생생해 나면서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그런 음성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는 항상 깨끗하고 풍요로운 그런 이식의 풍요로운 낙은 오용낙은 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깨달음의 낙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실제로 그 아픈 자 속에서 자기 같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도하고 소성도 차이가 육체로 뛰느냐 생각으로 뛰느냐 차이가 나요. 의식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육체로 실제로 육체로 말해야 되거든. 이 말이 요번에 이제 하문강에 여기 있는 분들도 매주 월요일날 2시에 오후 2시에 양정 그 해관 그 찾아서 물으면 돼. 그 사기 때문에 와서 꼭 들어야 돼. 요번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또 자네는 몰라서 빠져서 그래. 아주 요번 강의는 여기 자네 찍어놓으면 하문 강의는 참 이건 새로운 또 이 먼 훗날 자라오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의 이게 지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이 뭐또 태어내지더라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쉽게 그냥 헐떡 넘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무나 되지를 않아요. 아주 좋은 예로 아무나 될 것 때문에 어째서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나를 찾아왔는데 오면서 그렇게 바가지로 눈물을 흘려. 내가 무슨 소리 하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 앞에 가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니라요. 그놈이 눈물의 지를 난 너무 잘 읽어요. 자기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그저 어디든 가면은 여우가 무한히 울 수 있고 자기 산중이나 캄캄한 저기 어디 깊은 골짜기 가서 혼자 울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골짜기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만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라요. 깊은 골짜기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부처님 경전을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부처님의 사대계는 뭐가 있는가? 첫째는 지혜가 뛰어나. 지혜가 있고 그 불가사의 지혜가 보살이나 성문 이런 보살들이 못 갖는 지혜가 있잖아요. 무예지라는 게 사무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못 갖춰요. 부처님만 갖는 18가지 불공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괴롭고 슬프면 괴롭고 슬픈 그 속에서 그 자체를 화두가 돼서 그 자체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괴로우면은 괴로움 자체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좋으면은 좋은 마음이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일하면 일하는 자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미우면 미운 자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미운 자를 없애려 하지 마라. 바보 뭉치면. 네? 미운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보 축구군요. 괴로워서 피해서 좋은 데로 찾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런 거 하나 있어. 지 좋은 놈 괴롭다고 지 좋은 놈 어디가 나 집구석에 안 기도가. 저기 빈시 같은 놈은 가도 괴롭고 와도 괴로워요. 우리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소승각 하는 방법이요. 미운 놈은 피하면 되지. 피해봐야 그거 뭐 잠깐이지. 잠깐 뭐 비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피하고 자신 놈이 없는 건 자기 개념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천하가 편한 걸 가지고 내가 있으므로 자꾸 대상이 생기잖아요. 근본이 내가 없는데 중심이 없는데 어째 상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은 허다한 말 중에 정우라 했을 때 중반이 빠지기 쉽고 정우라고 이랬을 때 반드시 자기 중심이 빠지기 아주 십상팔구입니다. 좌우 이랬을 때도 자기 중간이 빠지기 쉬워요. 좌쪽하고 우쪽 얘기지 중간 얘기도 없거든. 네? 중심이 이랬을 때 사방을 읽기가 쉽고 자기의 복함을 생각하느라고 이거를 오늘 참 깨닫고 가시면은 이 오늘 청경회 보살의 이 주제가 뭐냐, 청경회란 왜 청경회라 했는가, 여태까지 의식과 사념과 고정관념의 때를 텅텅 털어버리고 저 부처님의 빛나는 의식 속으로 가는 이 청경회 보살의 안내를 다음에 듣기로 하고, 오늘 법회는 또 오늘 저 청경회 보살이 부처님에게 얘기하는 대목까지 이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시에 청경회 보살이 제배 정중이라가 적종 자이게 아사 정예 불조가이며 우요삼자 마거장계 우수사사이배 불어나설대비비식 존이시여 이하등대 아사강설여시 우사이사시니 본소 이다등이 금자이고 물성유하고 신심이 태연하야 득대유이기로소 인이원이 일체법중하사 중선법왕의 원만감성아 중생과 득제보살과 열의 세존의 바로 요 대목입니다. 왜 열의 세존이라고 하는가? 열의 세존의 열의 의지와 열의 의경지에 같다고 할진대 일체 중생에게 말을 하고 법을 전하는 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육체를 가지고 나오신 분을 세존 열애의 집결체 총체 열애의 결정체로 나오신 세존서가모니 소정소덕의 운나 차별이 있고 그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별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말세 중생으로 문차성교하고 수순계오와야 점차능에게 하소서 작지의 투지야사 여시삼청하야 종이부시의신을 나무서가모니 나무사무니불 나무샤본 사이니 사무니불.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좀 소득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비가 빠졌는지. 항상 이렇게 오늘 저하고 법을 한딱 삐끼고 나니 옷을 법을 삐끼고 나니 안에 붙여가 한딱 보이는 데까지 들어갔지.